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도 삶의 자리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의 공동체로 가꾸어 가는 일에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최선으로 여기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깨달아 알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등장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인 것을 조금 더 잊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드러내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한 구제하는 일,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나옵나니 이 시대 속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것이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가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때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복음서든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전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조화의 원리입니다. 조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풍성한 다양성이 있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일관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평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봐라,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표상적인 것이고, 더 일관되게 밑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이 더 열등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면 무슨 뭐 우선순위가 먼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지,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창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성이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뼈에서 여성을 만들었을까라고 할 때 그 위에 원리가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돕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돕죠.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은 둘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공존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거기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어느 본문을 딱 읽었는데 이거 잘못 읽어보니까 남자가 더 우월한 것 같아, 잘 읽어보니까 여자가 좀 열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버려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 출발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어떤
남자가 성경을 읽다가 봐라 이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살짝 웃어주세요. 아 성경을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글은 읽었으니까요.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의 원리입니다. 역사의 원리.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언어 그것을 옷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알아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다음에 유대교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이 사고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로마서나 이런 데 서신서는 또 어때요? 헬라와 로마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 문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에게 문화와 그 역사 속에 오신 거죠.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손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손주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올라오면 되겠어요? 누가 내려가야 돼요? 어른들이 그네들의 이해 속으로 내려가야지만 그 아이들이 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맨날 손주가 어린아이로만 있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드러낼 때 거기에 또 누가 맞춰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거기에 또 맞춰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무슨 옷을 입냐면 시대의 옷을 입기도 하고 그 당시의 문화의 옷을 입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우월하게 만드시거나 그런 거 없었다. 창조 선미는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하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인정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어보신 말씀에 보면 먼저는 남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에 관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걸 먼저 얘기를 하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런데 당시에 이 시대에 남자들의 역할과 남자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끄떡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싸우고 논쟁하는 것에 그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애써 버리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애쓰고 논쟁하려고 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9절부터 10절까지는 또 여성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돌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좀 알아들을 만해요. 근데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시대에는요 이제 우상들이 많았던 시대고 그 우상들에게는 이제 여자 사제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우상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날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신들에게 있어서 이게 풍성함 그 다음에 이제 풍요를 얘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풍성함과 풍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산이었어요. 아기를 많이 낳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 주변에 뭐가 많았느냐면 창기들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산하는 것들 다 그걸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네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네들의 가장 큰 특징, 매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화려함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보니까 화려한 거죠.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걸 사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는 거. 근데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 하나의 문화가 되고 유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은 어떤 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주변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냐? 10절에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을 하라는 얘기, 착한 일을 하라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유행병이 많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흑사병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에 로마 시대 때에도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환자들을 갖다 버렸거든요. 그게 방역하는 일의 가장 최우선이었어요. 그랬을 때마다 그들을 돌봐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그리스도교였고 그리스도교에 다니는 여성과 남성들이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1절부터 15절까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쭉 얘기가 나오는데 15절 끝에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왜 11절부터 15절까지 여자들에 관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을까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사회 속에서는 여성들은 어때요? 남성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들어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부딪힘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죠. 낯선 모임이 시작이 된 거거든 교회라는 데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이 문화가 낯선 문화거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게 적용이 됩니까? 이 적용이 되질 않죠. 오늘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교회들마다 여성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네, 이 교단에 의해서 예전에는 여성 장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이 장로가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20세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안 그래요. 여성과 남성은 성의 차이뿐만 있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저 교인들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누구나가 다 장로님이 다 되실 수가 있는데 그걸 법으로 막아놨어요. 예전에는요.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그 정도가 된 게. 그러니까 그 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느냐 하면 그것이 결국은 문화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못 벗어나는 것. 복음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인데 그걸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가든 성경을 읽어 나가든 그 문화가 복음인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되고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지만 문화를 뛰어넘는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는 있음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문화적인 현상 앞에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되고요. 그것을 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다시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잘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